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시대 속에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심을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하여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에 또 이 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시고 또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주께 돌아올 사람들을 속히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는 전합니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께로 돌아올 자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전하고 또 살아가는 귀한 날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문은 점점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들은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폭설과 전염병과 지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무감각함 속에 살아갑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점점 쇠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저희들 지켜왔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자들을 나와 주께 기도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한번씩 감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에는 조언을 가장을 한 그런 비판의 말들이 삶 가운데 많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날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모이는 그 명절날에 조언을 과장한 비판들. 예를 들자면 노처녀 노총각에게 올해 결혼을 하냐 라는 말들, 취업 준비는 하고 있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좀 해라, 나름대로의 여러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고 또 판단이 있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우리는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대놓고 우리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비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깝고 또 친하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비판 아닌 비판처럼 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또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라든지 또 일터든지 내가 만나는 그 만남 현장 가운데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상대를 헤아리는 만큼 상대도 나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 비판이라는 말과 헤아림이라는 말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서로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비판한다는 말도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헤아린다 할 때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있어서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비판은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이라 합니다. 하지만 헤아림은 상대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참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을 참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누구는 이제 이 단점을 보면은 저거 말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나느냐,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가능한 게 되어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의 티부터 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먼저 일어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주께서 뒤따라오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철저히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의 상대방의 티를 쉽게 보이지가 않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향할 수 있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었을 때에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앞에 있는 말씀이 비판에 관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분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좀 값진 것을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그럼 무엇이 거룩한 거고 무엇이 나한테 진주인 건가를 분별해야죠. 그래야 그 귀한 것을 막 던지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그 거룩하고 또 값진 진주를 뭐로 얘기하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개와 돼지는 누구냐?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위선자를 얘기합니다. 위선자.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없어요. 당신께서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자리 앞에는 항상 가난하고 스스로 정말 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위선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다라고 심한 질책과 저주를 퍼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이걸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자신의 이익, 자기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한 자를 상종하지 말라. 복음서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더욱 많은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그래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고 추구하는 자를 시모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시모니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교회를 힘입어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깊은 속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상처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한국에서 들어온 자를 친구 같은 사람을 열심히 케어하고 돌보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영주권을 딱 받고 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일하는데 조금 더 이익이 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 이 큰 교회 시드니 안에 있는 큰 교회로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이야기.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참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명분으로 개를 만들고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사귀고 노는 자들도 있고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등록하는 사람들. 다시 이게 시모니즘입니다. 시모니즘. 교회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 와서 왜 이 교회는 명예 권사가 없냐고, 명예 장로가 없냐고, 돈을 얼마나 주면은 명예 장로와 명예 권사를 줄 수 있겠냐. 나는 5,000불 주고 명예 권사 받았는데 내 남편 명예 장로 만들어 달라. 대놓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시모니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에게나 자신과 자신이 지닌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주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경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 이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위선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분별하라 합니다. 경계할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과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7절에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좋은 것을 줄 거다. 누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되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서는 뒤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드렸을 때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렸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을 임재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만나지 못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했을 때에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해서 성령의 맛을 깨달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하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엇이 결핍하냐,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에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구하라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내한테 없는 것, 눈에 보여지는 없는 것만 구하지 내한테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로지 내 형편 더 나아지기 원하는 그 기도만 구하는 것이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하고 더 기쁨과 감사로 채워줄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결핍을 위해서 구하는 것 많은 것만 아니라 그 내 결핍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 이방 땅에서는 이삭에게 아내를 붙일 여인이 없으니 자기 충성된 종 엘리야세를 보내죠. 고향 땅에 보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순족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난 이게 부족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찾는 겁니다.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또 두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붙잡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던 그 야곱의 그 끈질김, 이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3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근데 우리 너무나도 한번 구하고 말아버리죠. 구하는 것만 있지 찾고 두드리는 그 작업이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 보면 거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기도했으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아서 뭐 하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아서 뭐 하냐? 오늘 이 마지막 절의 12절이요. 신약의 황금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율법이 있고 많은 법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황금률 같은 말씀이 있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너가 대접받기 원하느냐? 대접하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먼저 남을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섬김 받기 원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먼저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먼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에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져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이나 내 안이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척박하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이런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알면 여러분, 내 주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풍성함이 생깁니다. 돈이 있어 풍성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인생은 살아보니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잊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참 외롭고 힘들 때 참 많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살아 좋은 사람 내 옆에 한두 사람 있고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누구로든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든 마음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든 그 누구든 성령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신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